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깨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요,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명부에 올려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지정한 구제 대상이 되는 거죠. 생계비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성 사역자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으니 이제 그만큼 또 일을 하는데 굉장히 거룩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생계비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생계비를 받으니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는 굉장히 거룩한 봉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과부는 언제든지 재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하게 되면 교회 일보다는 남편이나 가정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자, 교회 내에서 여성 사역자들에 관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사역자들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여성 사역자들의 자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이제 참된 여성 사역자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거룩한 덕목들의 그 목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덕목들이 있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거룩하지 못한 덕목들을 가진 여성을 사역자로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덕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첫째는 나이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60세면은 상당히 고령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가정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신실성이 검증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또 6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이제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재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세쯤 돼야 인생의 경륜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될 때 참과부로 명부에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겁니다.
참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같은 따뜻한 모성애와 사랑이 있느냐 이런 거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내가 가난해도 베풀 줄 아느냐 이런 내용이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거는 겸손한 성품을 말합니다. 누가 남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덕목들을 가진 60세 이상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격려를 가진 여성들이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성 사역자들, 이 여성 사역자들을 잘 분별하고 명부에 올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런 여성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 이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이유가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과부는 언제든지 재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리지 마라. 왜 재혼하려고 하냐면 정욕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재혼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믿음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평생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사람은 근데 재혼을 하면은 그 서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는데 젊은 과부는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생계비를 주니까 일은 안 하고 이제 한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숙한 모습을 갖기가 힘들죠. 경륜이 아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봉사보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 자기 절제를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부패하고 분열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고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성숙한 모습으로만 우리는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름다운 노년과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 꿈꾸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보다 많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남성들만의 역할로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성 사역자들은요, 남자에게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엄마 같은 모성애가 있죠. 그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이제 과부가 되는데 60세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년의 아름다운 사역,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늙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보다는 내면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내면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꿔야죠.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성령님의 임재를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려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겸손히 구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늙어가면서 그냥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년을 소망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사역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